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절 14절까지 시작. 형제들,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군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여자분은 목사님이시고 남편은 이제 교회 나갔다가 안 나갔다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저인데 찾아와 가지고,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분인데, 여자분은 목사 안수를 또 받으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시다가 남편은 교회 나오셨다가 또 안 나오셨다가 이랬는데 문자가 이래 왔어요. 어제 우리 교회 잘 와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같이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를 남편 안 나가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문자가 왔냐면요, 저를 보고 기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남편이 참으로 착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정말 훌륭한 남편이라고 하면서 그거로 끝나면 되는데 이렇게 붙여놨어요. 어떤 목사님보다도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래서 써놨어요. 아니, 어떤 목사님보다 하니까. 그래서 남편이 참 이렇게 참 좋은 사람이다 하는 표현은 참 좋은데, 지금까지 진짜 목사를 못 만나서 아직도 신앙에 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을 썼어요. 그 목사님이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그 일 하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제일 힘든 게요, 제 가족들 믿음 세우는 거예요. 제 가족들은요, 말만 통하지 않잖아요. 제 삶을 다 보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애가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 목사 맞습니까? 이 말은 제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하다가요, 아버지 목사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미안하다. 여러분,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내 가족을 예수 믿게 하려면 거의 죽어야 한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힘들게 합니까? 다 참아줘야 되고, 다 받아줘야 되고, 다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걸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공로로,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그 공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오늘 이 말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느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이름 몰라요. 아직은 밝히지 않았는데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 받은 사람 같으면요,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
그러니까 노후가 아니고 사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멋있는 노후, 평안한 노후. 여러분, 노후가 잘 준비되면 노후가 우리 건강을 책임집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병원에 갑니다. 자주. 성수병원, 안동병원 가면요, 노인네들만 다 모여있어. 이분들이 일생을 수고하다가요, 이제는 병상에 있는 거예요. 병상에. 그게 인생입니다. 노후가. 여러분, 임영선 성도님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의 친척인데 지금 병원에서 75세 때부터 이 병상에 있어요. 저는 한 90이 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력이 다 빠졌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든지. 나는 그런 분 처음 봤어요. 손가락이 다 옆으로 돌아갔어요. 손가락이. 난 그런 분 처음 봤어. 그래서 워낙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손가락이 다 돌아가. 제가요, 이 병상에 얼마나 저는요 실제 한 90대인 줄 알았어요. 그걸 보니까 제 눈이 빨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리 보니까. 그런데 정말 온몸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저 정말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내가 무슨 죄가 많은지 아직도 하나님 안 부르신데, 이렇게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하세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죄를 반드시 회개한 자만 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했고,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은 예수님 말하죠. 사망의 땅과 그네 앉아있기에 빛이 비쳤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여러분, 목사인 제가요, 주의 뜻대로 다 산다. 여러분, 그런 말하면 그 목사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린 주의 뜻대로 다 못 살아. 살려고 하지만 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염려가 들어온 것도 하나님께 죄입니다.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면 해요, 안 해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염려하요. 우울증이 와요, 안 와요?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하나님 믿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한나를 바라보고 사는 저에게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요, 언제나 자녀가 걱정이 되고, 목사지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요, 어떤 분은 생활이 너무 어렵고 어떤 분은 믿음이 너무너무 약해. 목사는 이것 봐도 걱정, 저것 봐도 걱정. 잘 되면 그만할까 걱정, 안 되니까 안 힘들어 걱정. 여러분이 전부, 사실은 목사가요, 내가 이번 새벽기 때 이런 설교했어요. 여러분 무조건 축복을 비세요. 축복을. 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을 빌는 사람들입니다. 김정은이도 축복하세요 그랬거든요. 아니, 김정은이가 기쁨 줘가지고 매일 사는데 배가 펑 터져가 죽을 뻔해야지. 그거 뭔 축복이요? 김정은이가 무슨 복?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목사가 우리가 비는 축복은 그런 종류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예수 믿는 게 복이고, 믿는 자는요 이제 바로 믿는 게 복이고, 바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요 빌빌거리고 사는 거 본 적이 없다니까. 예수 믿다가 조금 형편 나지만 교만해지고. 여러분 자녀들도 교회 나오면요 목사 딱 바라보고 설교 잘 듣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학교 공부 안 하는 거 잔소리하지 말고요, 믿음 생활하는 거 가르쳐야 바로. 믿음 생활 바로 해.
저는 우리 애들에게요, 믿음 생활 바로 하면 이들이 복 받는 거예요. 이들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한 고백으로 내가 육이란 것이 얼마나 강한가 합니다. 육이 우리가요, 마음대로 예수 믿도록 가만 안 둬요. 까닭 없이 우울이 왔다가 가고, 염려가 왔다가 가고, 분노가, 괜히 여러분 분노할 게 없으면 정치들보까지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할 것을 자꾸만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 봐도 분노하고 저것 봐도 분노하고. 참 옳고 길 가는데 어떤 할머니 그 건널목이 아닌데 막 이래 뜰뜰거리니까 그거 보고 또 할머니가 죽으려고 저시라. 여러분 분노하려면요, 얼마나 할머님이 급한데 다리는 힘이 없고 손에 칼까 이런 생각하면 되는데 할매가 죽으려고 저 건너가네. 같이 분노할 내용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불쌍기인 내용이요, 믿음이 없으면 분노할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젠 죄와 의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길을 갈 수 있고 의의 길을 갈 수 있는데 내가 죄의 길이 더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제가 뭘 기도하냐면요, 내가 의의 길을 가면 하나님 복을 그냥 주어. 자녀 복도 주고 교회 복도 주고 내 삶도 복 주시고 한대요. 내가 의의 길을 안 가니까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영의 복을 받아야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저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의 복을 통해서 저 영원한 복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문제 생기면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어려움 만나면 잘 믿어야 되겠다, 환경이 좋아지면 잘 믿어야 되겠다. 이번에 우리 형제 가운데서 다음 주에 경찰 공무원 시험을 친다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너 시험 치기 전에 결심해라. 뭘 결심합니까? 너 이제 지금 앞으로 예수를 어떻게 믿? 경찰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직장이니까 너가 경찰 되어서 주를 섬기는 마음이 흔들림 있으면 안 돼. 경찰은 목사 이상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장이죠. 그 결심해라.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좋은 직장을 들어갈 때 나는 이 직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안 했어요. 영광 안 돌렸어. 그래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서요, 제게 곤혹을 겪게 만드셔요. 제 인생의 최고의 쓰라린 경험을 그 좋은 직장에서는 경험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복이 저절로 와요. 할렐루야. 이제 어떻게 잘 믿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부르심 받아서 뭐 땅에서 대통령도 되고 뭐 재벌도 되고 뭐 다 성공하지만요,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데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이 세상에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야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상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요 선택해서, 언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건 말도 아닌 얘기처럼 보이지만요,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신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이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요, 내 뜻대로 사는 거요, 하나님 말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영원히 통치가 되실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보니까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부르신 사람들을요, 이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이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진리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라는 것도 엄청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기가 죽어 살아요? 왜 어깨청 못 펴고 살아요? 왜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요? 이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 사실을 모를 때까지요, 우리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에게 기가 죽어요. 근데 이게 딱 들어오면요, 안 죽어요, 기가. 그 전까지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부동산이 많고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부모 만나고, 그렇게 부러웠어요. 집사 때 제가 그랬다니까. 어떻게 빨리 돈 벌까, 빨리 돈. 아내가 집에서 가만히 애들 키우는 거 있는 거 보니까요, 괴로워 못 살겠어요. 움직이면 돈인데 왜 가만히 있나. 그래가지고 아내를 보고 뭐 시켰냐, 새 떼고 있는 아내를, 어린 아내를, 이제 21 돼가지고 5, 6 됐나, 솜털이 보송보송한 저 아내를요, 하숙을 시키다. 하숙 해라. 집에 있으면 뭐 하나, 돈 벌어. 이게 이 나쁜 인간이요. 알겠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썩고 살아요. 썩고 살아. 사람에 속아서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돈에 속아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지방의 목사님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좀 교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요, 이 목사님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요. 어떻게 한 끼밖에 안 먹고 사냐는데, 이 목사님 이래요. 한 끼 먹어도 계속 살이 쪄요. 이래. 전심밖에 안 먹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뭐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다 써보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게 욕심이 많았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이 원한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어요. 마치 여러분이 부모 몸에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했어요? 전혀 우리에게 그 권리가 없어요. 나라를 선택했어요? 성별을 선택했어요? 아무것도 선택한 게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 태어난 거예요. 그것은요, 부모님의 선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선택이. 할렐루야. 그 로마서 1장 6절 보니까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겉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삼성 직장에 들어가서요, 삼성맨이 되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하지 않나? 오늘 우리나라의 큰 좋은 대학들이요, 삼성에 들어가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오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따라합시다. 거룩한 형제들아. 할렐루야. 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이제 구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여러분, 성전이 거룩하죠. 왜? 이건 건물이 뭐 좋고 뭐 모양이 아름답고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장소로 택한 거예요. 이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는요, 외모로 볼 때 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렀어.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대통령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요, 내 신분이 대통령보다 위대하다고 느낄 때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엄청난지 그걸 모른다니까. 왜? 종교로 왔다 갔다 몰라. 여러분, 대통령 권한이 아무리 있어도 5년 지나면 끝나잖아요. 이 세상이에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공부 안 한다고 잔소리하지 말고 믿음 제대로 믿음 들어가라고. 믿음이 들어가면요, 이 자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에요. 인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율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전이요, 전.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는데, 저는 예수 믿으면서요,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 믿으면요, 왜 내 자아가 죽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게요. 우리 애가 전도 사냥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요, 자기 자아가 죽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요, 우리 대신해서 죽었어. 왜냐하면요, 이제 너희는 죽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죽은 자.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고객을 왕으로 합니다. 고객을 최고로 높여요. 그러면요, 이 고객들이 이 사업장을요, 높여주는 거예요. 맞지요? 고객들 앞에서 자세를 딱 낮추고 잘 섬겨주면 고객들이 그 사업장을요, 계속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장의 사업주는요, 계속 돈 벌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식당을 시작해가지고요, 맛있게 하고 하면요, 얼마나서 소문나 손님이 와. 그런데 손님들이 친절하고 맛도 좋고 하다가 어느 날부터 손님 몰려오니까 어떻게? 맛도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유명세를 띈 그런 식당은요, 거의 가격이 안 올라가요. 가격 안 올라가고요, 맛도 한결같아요. 왜? 고객이 중심이란 거예요. 고객을 잘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때로는 불편하게 행동해도요, 참아주고,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요, 그 사업장을 지켜주는 거예요. 고객은 왕이다. 그게 비참한 겁니까? 아니요. 고객을 잘 섬겨주면요, 고객은 이 사장을, 이 주인을 정말 주인이 잘 되도록 그들이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여러분, 감독이 선수를 이렇게 관리할 때 선수들은요, 철저하게 감독의 명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감독이 그 선수를 키워주는 거예요. 메시라는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언제나 출전할 때요, 감독의 명령을 들어요. 우리는 감독이 누군지 이름 몰라요. 모르지만 메시라는 선수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 감독은 월급 별로 많이 못 받아. 근데 이 감독이요, 메시를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감독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 봅시다. 정치인들이요, 국민을 높이지 아니하면요, 정치인은 생명이 끝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요, 2선, 3선, 4선 하다가요, 국민들을 무시하고 하면요,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그 도의원, 그분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 참 잘했다고. 당신이 선거 때가 돼가지고 또 와서 막 성기가도 하지 말고 요 중간에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하는 게 얼마나 당신이 귀한지 모른다. 당신이 선거 때 대해서 열심히 안 해도 이렇게 사람들 좀 찾아보고 그들이 뭔가 힘든 게 뭔가 이렇게 알아보면요, 당신은 그냥 표를 얻는 거다니까. 아, 목사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이요, 무릎을 갖고 오면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나는 그래서 도의원 머리에 얹고 안수를 했어요. 참 착해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들은 말씀을 제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동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높이잖아요. 내 자신 낮아지고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읽어드릴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아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모든 구원의 능력을요, 성령님도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께 다 위임해버린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은요,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은요, 내가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그분이 다 담당했어. 그래서 나는요, 다시 옛날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 생각을 죽이면, 그 생각을 낮추면 너 생각 옳은 거 아니잖아. 너 생각 틀린 거야. 너 생각으로 살았던 게 지금까지 살았다면 이제 그 생각대로 살지 말고 그 생각을 죽이고,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높여주겠다. 이게요, 제일 힘든 게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있는데 이게 영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은 계속 바뀌어. 기뻤다가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해붓다가 이 생각은요 막 밀가루로 바뀌어요. 왜? 이 생각을 조종하는 영이 있어요. 이게 악한 영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요 밀가루로 막 흔들어요. 성령은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누굴 따라가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판단한 게 옳았다면 그대로 가세요. 그러나 저는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생각의 배후에 영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요, 의의 생각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악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데 실제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 헛수고한 거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 보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게, 열매를. 살아갈수록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헛된 삶을 여러분 헤매지 마세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구별됩니다.
이 땅의 사람은요 계속, 여러분 왜 술이 그렇게 팔린지 알아요? 기뻐도 술 먹고 슬퍼도 술 먹어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오늘 우리는요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에는요 오늘 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연속극입니다. 연속극은 우리 사회의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걸 좋아하니까 연속극을요 통해서 방송사는요 거대한 문화산업으로 돈 버는 거예요. 누구 뭘 좋아하느냐? 인생의 마음에 헛된 거품을 일으키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셔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만 복을 주셔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이제부터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말라.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이 여기에 그분이 앉아 계셔요. 나보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는데 좀 약간 섭섭해요. 목사님 믿습니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저도 믿지 마세요. 우린 주님만 믿어야 돼. 할렐루야. 왜? 우리 마음은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는 여기 있는 분이 빨리 나면 얼마나 좋겠나. 내가 이리 급한데 이리 많이 서 있는데 그러다가 딱 들어가면요 안에 들어가 노래 부르고 앉아있어요. 여기 인간 마음이요. 인간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뒤에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믿을까 말까 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이거 악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권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군지 제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제 유혹으로부터 완고하다. 완고한다는 말은요 굳어진다는 뜻이에요. 굳어. 우리 몸에 간경화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간이 굳어지면요 사람은 죽어요. 영양을 간이 이렇게 분해해야 되는데 분해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와요. 마음이 굳어지면 이걸 완고하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기도하면 아멘이고 찬송 부르면 아멘이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이고 이건 완고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래도 우리 후배가 제 한참 후배죠. 한 20년 후배인데 20년 넘게 후배인데 이 후배가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가할 때요 제가 앞에 앉아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아직도 내가 완고하지 않구나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설교만 딱 시작하면 눈 딱 감아요. 그럼 안 돼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돼요. 나이 드시면 또 눈이 피곤해서 감는 수 있지만요 마음이 다 감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시작할 때 우리는 잡은 게 있습니다. 그거 안 변해야 됩니다. 그걸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만 믿고 살겠다고 결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이 거듭난 순간이에요. 나 진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살리라. 나 주님만 믿고 살리라. 이 결심이 한 번도 없었다면 여러분 거듭난 순간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어떤지 여러분이 세례 받든 세례 안 받든 관계없이요. 나 진짜 이제 주님만 믿고 살리라. 이 마음이 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 이 마음을 놓고 다른 걸 덥석 붙들고 사람 붙들고 자녀 붙들고 사업 붙들고 돈 붙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두 주인을 못 속여. 열심히 여러분 사업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자녀를 잘 기르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요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변하는 생각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자, 이 한 절 찾고 마칩시다. 야고보서 1장 이 한 절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보다 한 몇 장만 더 넘기면 됩니다. 또 저 구약 가가지고 막 찾고 앉아있어 계시면 이것 땀딱합니다. 1장 14절 372쪽. 오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할렐루야. 얼마나 속았는데 또 속아. 그러면 안 돼. 14절부터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냐. 내 사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은 그림도 없으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향한 것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끝없이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고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요